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 자,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믿어지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왜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약속을 주님이 다 주셨어도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왜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함께 예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상달하신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달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고 나서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뻔뻔하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가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예배를 드렸으니 그 예배가 믿음을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의 종의 집으로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아내가 날마다, 성경 보면요, 날마다 유혹했대요. 하루 이틀 유혹한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옷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요셉은요, 비록 그 종의 신분이었지만 믿음으로 늘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나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열 별이 무릎 꿇고 했던 그 환상,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그 여인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꿈과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예배가 즐겁지만요, 믿음이 없으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땅만 보고 예배가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 때는요,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탄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가?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것을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오면서 늘 저는 믿음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주님 곁에서 늘 기적을 경험했어요. 병든 자 일으키죠. 죽은 자 살리죠. 눈먼 자 눈뜨게 하죠.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 통해서 늘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옆에 계셔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사할 때 예수께서 잠기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2절에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자들의 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타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사실 호수가 맞죠.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데인데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던,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요, 너무 익숙한 곳이었고 거기를 이렇게 횡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광풍을 어느 날 지금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염려가 되는지, 공포가 심한지 23절에 보니까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하게 됐어요. 이 죽음의 위험에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에도 광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 인생 복되고 어려운 일 안 생기고 만사형통할 거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 어려움 생기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도 광풍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도요, 질병의 광풍이 올 수도 있고요, 실패의 광풍, 물질의 광풍, 또 부도의 광풍, 고통의 광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맞죠? 만사형통.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만사형통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 뭡니까? 자,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게 만사형통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했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곧 이어서 7절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 청하니 이거 거절해서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이게 형통한 삶이죠? 형통하면 유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형통하면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형통하다고 말했어요. 자, 이게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사실 목적을 이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은요, 광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하신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이끄셔요. 오늘 보세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건요, 제자들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 광풍을 막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광풍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넘어가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그 광풍 가운데서요, 광풍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보다 하나님 그 광풍 허락하셨고요. 그 광풍 가운데 주님은 잠자고 계셨어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광풍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광풍이 다가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4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의 일으키는 반응은요, 죄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이 과거의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내가 좀 뭔가 잘 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죄책과 죄의식이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움켜싸요. 그러면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죄책과 죄의식. 물론요,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광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면 물론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회개했다면요, 다시는 그 죄책과 정죄감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서, 그래서 다시는 죄책과 죄의식에서 빠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유학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한국에 섬겼던 목사님이 제가 캐나다에 유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저를 불러놓고 1시간 동안, 그것도 2차례나 불러놓고서, 제 목사, 이민 목회 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민 목회 가면 안 돼. 내가 해외 집회 많이 다녀봤잖아. 이민 목회 그거 못할 거야. 가지 마. 계속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공부하고 싶어? 여기서 총실에서 공부해. 내가 공부하게 해줄게. 계속 저를 설득하고, 제 목사,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메이트 있다가 저기 노회에 내가 추천할 테니까 개척해. 내가 개척 지원해줄게. 막 이런 달콤한 얘기로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비자가 나오면 가겠습니다. 이거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또 불러요. 목사님 또 불러서, 제 목사 진짜 이민 먹기 힘들다. 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번이나 거절하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이 사실 기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은사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존경스러운 분인데 제가 불순종하고 왔어요. 여기 와서 한 3개월이 딱 됐는데요. 야, 진짜 한국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내하고도 그때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야, 이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처음에 캐나다로 온 결심보다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더 큰 결단을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죠. 그래 꼴 좋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부모님도 가지 말라 뭐 가지 말라 했는데 여기 왜 왔어. 그래갖고요 제가요 얼마나 이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 사역의 길도 열어주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공고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목사님이 말 안 들어서 그랬구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랬다. 여러분 주님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책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날 부인하리라. 자, 닭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놓고서 내가 의로운 사람을 팔았구나 이 생각을 해서 후회를 했어요. 후회. 내가 정말 잘못했다 후회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짐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결국 자기 목을 메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회개는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고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가는 게 회개고요. 후회는요. 죄의 짐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래서 자기가 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는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늘 죄책감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자유를 누리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도요 나 신세진 사람한테 은혜 갚잖아요. 나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한테 보답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요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을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갑니까? 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지만 그 생명에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얼마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분을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책과 죄의식에서 풍랑 속에서 올 때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광풍에 대한 반응은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광풍이 올 때 광풍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찾아요. 이 광풍이 저 사람 때문에 왔냐? 우리 아내 때문에 왔냐? 남편 때문에 왔냐?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민 와서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네가 오자고 했잖아. 네가 오자고.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늘 그래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렇게 싸워요. 계속. 왜? 원인 제공자. 이 광풍을 불고 온 게 너잖아. 그래요. 그럼 이런 반응을 보이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원망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너무 박수치고 좋아해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을 겪게 된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요, 피해의식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 침체에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 광풍이요, 짧게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광풍이 왔다가 갑자기 질병의 광풍까지 왔다가 이 청소년 자녀의 방황하는 그 광풍까지 오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3웨이로 오게 되면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 듣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부르는 게 맞는가? 심지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가?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인데요,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목사님이 개척을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경제적 어려움도 와, 개척교회 사람 없고 돈 없는 게 개척교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고 생활비도 없고 해갖고 여보 이혼하자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제 사모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혼하자 그러대. 이혼. 야, 너는 초신자같이 왜 그래? 그러더니 야, 초신자보다 못하냐고. 그러니 사모가 초신자보다 못하면 돼. 그래. 사모도 여자잖아요. 낙심이 온 거야. 그랬더니 화가 확 나가. 이혼하려고 해서 나 그러면은 숙박비 좀 줘. 그랬더니 내가 전재산 줄게. 그러니까 5만 원밖에 없더래요. 참, 그 웃음이 나오더래요. 이게 전재산이냐. 그래갖고 남편이 갑자기 안수기도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쫙 머리 안수기도 해주더래.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뿌리칠까 말까, 이거 손 쳐버릴까 말까 생각 고민 막 하다가 가만히 있었대요. 화가 났는데 참았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마음을 팍 만져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해갖고 지금 3사람이 됐다고 유튜브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참. 그래, 우리 여러분 사모든 목사든요,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사도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원망하는 것,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광풍에 대한 영적 해석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광풍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나이다. 예수께서 자들께서 바람과 물결을 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광풍을 그래서 꾸짖으시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히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거 믿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광풍이 어렵게 보여도요,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 손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시습니다. 물론 기도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과의 그 믿음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는 침몰하지 않고 분명히 주님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Where is your faith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영어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이 where는요, 위치나 장소를 묻는 의문부사예요. 그쵸? 헬라어도 이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요, 너의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나의 말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기반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보여지는 환경과 느낌에 보여지는 그 광풍, 그것에 오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면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을 내 말에 두었느냐, 아니면 너가 지금 광풍에 느껴지는 너의 느낌, 오감, 그런 환경, 이런 것들에 두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보여지는 오감으로 기반을 삼았을 때 우리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요, 확신도 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응답 받습니까? 5시간? 10시간? 40일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리라. 성경의 기도 응답의 약속은요, 기도의 양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은요, 믿음의 여부와 관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요, 우리가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 오감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과 이런 광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믿음의 기초를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두지 않으면요, 늘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이 환경과 오감과 느낌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면요, 내 믿음은 날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래서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나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어려운 일 생기면요, 믿음은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했으니까. 느낌이 안 와요. 목사님, 전 느낌이 안 와요. 그때 믿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느낌에 내 기반을 두니까, 믿음을 두니까 그 믿음은 다 반석에 세운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그 광풍의 위기 속에서 어떤 분이시란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 믿음 없어도 괜찮은데, 그럼 절대 안 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삶의 변화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감정과 환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 세계에 복음화 시켰던 D.L. 무디는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이 탄식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의 불덩어리 확 쪄갖고 내 마음에 그냥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믿음을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의 불이 안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위니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위니펙에서 목회할 때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 했고 전 아내가 이제 일을 해갖고 아내를 픽업하고 같이 몰에서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그래서 사무실에 가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푸드코트 결제했는데 내 지갑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날카로운 눈으로 이게 어디서 잊어버렸냐. 그리고 아들은 뒤에 탔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제가 급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해주려. 하나님이 분명히 잔소리 그만해. 분명히 주님이 찾아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자,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 믿어. 잔소리 그만. 찾았어. 그런 거 믿음으로 막 계속 기도. 왜냐하면 저는요 죽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못 찾으면 끝난 거예요.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40불밖에 없었는데요. 간절히 운전하면서 하나님 찾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주순 사람이 저희 집으로 보내줄 걸 믿습니다. 주소 다 있으니까요. 믿습니다. 집에 가면 반드시 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니다. 그래도 분명히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내가 죽기 살기로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다음날도 와서 새벽도 기도하고 이 점심에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갑 필요 없어요. 저 그 잊어버린 거 다시 재신청하면 되고요. 다 받으면 돼요. 사실 주님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구하는 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싶어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다만 하나님 보고 싶어요.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모르는 사람, 안 받아야 되다가 받았는데, 내가 네 지갑 갖고 있다.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갈래? 너무 고마워. 너 주소 좀 남겨줄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하고 아들 통역사를 불러야죠. 예. 그리고 아들하고 가족이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어예요. 지방. 근데 그 친구가 지갑을 탁 주면서 자기가 나도 지갑을 잊어버렸었는데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몰 앞에 떨어진 거예요. 이 지갑 이렇게 열쇠 빼다가 떨어졌나 봐요. 주차장에 주셨는데 자기도 지갑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이 지갑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찾아주고 싶었다. 근데 너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코스코 카드가 있어서 코스코에 가서 이거 주인 좀 찾아주길 원한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는 커스터머 이게 네가 직접 연결해 줄 수 없다. 내가 이거 주소니까 전화번호만 달라 해서 전화번호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봤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 응답해 주셨어. 이게 이제 큰 소리 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아들하고 이제 우리 가족이 금요 예배를 이제 외국 교회 금요 예배를 다니는데 이제 가려고 갔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운전 안 하고 아들이 운전했어요. 아내 집에 갈 때는 제가 옆에 타고
또 돌아올 때는 제가 뒤에 탔어요. 그런데 내려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지갑이 아니라 열쇠가 잊어버렸어요. 아니 지갑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열쇠, 자동차 키 있지, 키팝 있지, 뭐 모든 키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잊어버렸겠나. 그래서 빨리 다시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갔더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나 키 잊어버린 건데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무리 집에도 찾아도 없어, 뭐도 없어. 근데 하나님 기도한 건 받은 줄 알고 그때 지갑 찾게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차야. 그리고 다음날 이제 노숙자 찾아가려고 아침에 나가서 이제는 제가 운전했는데 요한이가 뒤에 탔는데 뒷자리 보면 아빠 키 여기 있네. 참 우리가 다 놀랐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왜 거기 있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구나. 저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나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합니다. 내 일에 아무리 광풍 같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저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시험이었다라고 저 나름대로 믿고 그 일들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 없으면 탄식해요. 또 그 일이 일어나면요 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